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PPT를 이제 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주세요. 네. 몽골 선교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내어지지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냐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자기관리 세미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할 때 맨발 걷기를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행 가신 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몽골 땅에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발 사진을 찍었어요. 발 사진. 근데 그 발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이 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몽골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토야 자매가 여러분 잘 아시죠? 토야 자매가 통역 설교를 했습니다. 토야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서 한국 남자랑 했습니다. 그 한국 남자인데 또 목사님 아들이래요. 거기다가 또 임신을 했대네요. 그래서 12월 달에 아기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대학생 때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회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300명 좌석인데 이곳에 모였습니다. 몽골 인구는 약 300만 명에서 3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울란바타르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여기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30주년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전부 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사랑의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다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일 좋은 선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일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자, 여기 사역자들 보니까 목사들,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렸어요. 어떤 선물을 해줬을까요? 옷을 해줬습니다. 양복과 그리고 사모님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해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목사가 양복 한 벌 사입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타세요 그러더니 문정동에 가서 제 양복을 맞춰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장례식이 끝나고 목사님 옷이 너무 남루해 보인다고 또 양복을 사 입으시라고 했던 것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넥타이로, 어떤 분은 또 이제 와이셔츠로. 그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몽골에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양복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님들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입고 온 옷이 뚜립니다. 똑같은 단체복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안 돼서 그냥 악수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줬냐면요. 교회마다 사서들이 있어요. 사서들이 도서관을 지키고 오는 아이들 맞이해주고 책 읽어주고 그런 사서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전부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역자들과 함께한 목사님들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목사님들 네 커플이 가게 됐는데 여기서 부산에 사시는 이장만 목사님, 제물포교회 현양선 목사님, 이충세 목사님 여러분 아시고 여긴 잘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함께한 목사님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같이 가자 했는데 함께하고 원래 이충세 목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이충세 목사님이 여기 현양선 목사님 제물포교회 집사님 한 분이 늘 이렇게 격려의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몽골에 좀 보내주십시오. 가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사역자 자기관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의 일을 선교사의 입장에 와서 보고하는 거와 담임 목사가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며 지원을 했지만 몽골 땅에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고 또 물질로 매년마다 드리고 해서 이루어진 사역들입니다. 여기에 몽골 사역자 자기관리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에는 독서 나비 모임에 주최를 해가지고서 유비 나비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 나비도 우리가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기도하면서 몽골을 위한 펀드, 몽골을 위한 헌금을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5년이 됐대요. 5년. 어저께 5주년이 됐답니다. 어저께.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몽골 땅을 제가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지에 땅 사는 것도 아니고 건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가서 3P 자기경영 세미나를 갖다가 거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님들이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라주는 것 때문에 몽골 땅의 선교사님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서관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변화되고 그 썬데이 스쿨로 연결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시간 동안 이곳에서 자기관리, 시간관리하고 건강관리 2가지를 했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에 강경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신발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발이 5, 6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 8시간 강의를 해도 발이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은 발이 피곤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3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말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토요일날 아침마다 유비나비 독서 모임을 7시에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또 참석하는 분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몽골 땅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건물 갖고 있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교회는 더욱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를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몽골 땅에 30년 전부터 우리 길금생 목사님, 고 길금생 목사님이 여병무 선교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되어지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떠나보낼 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낌없이 보내주면서도 저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남아있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제 생각은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어찌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년 전에 보냈더니 저 교회가 꿈사랑 성서집 얘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충세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겠다고 손든 사람이 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이 교회도 1호 교회인데 아직 새를 살고 있어요. 예. 한 달에 150만 투구릭, 200만 투구릭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병무 선교사가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길성서집 얘기에 2호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당이 설계도도 없이 여병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 가서 봉사했던 사람이 강훈이 집사님 2개월 동안 길이 남을 역사. 그 목록에 써 있었나 모르겠네. 그거 내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예, 가서 우리가 대학생 때는 한 번은 나가서 한번 한 학기를 쉰다고 생각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간 거예요. 부모님이 그때 교회도 안 나오셨는데 공항까지 오셨었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가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세운 것보다도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전에는 그 화장실이 뒷간이었어요. 뒷간 아시죠? 푸세식 아십니까? 푸세식? 거기 들어가면은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용변을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도대체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데, 지금은 실내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했고, 전에 이제 작은 도서관 했던 자리를 저 자리 왼쪽에 있는 그 자리를 이제 거기에 사택을 꾸며가지고 택시 목사님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택시 목사입니다. 택시 목사고 통역하는 자매님은 알타이 자매님, 이번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울란바타르 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기나무 성서집 내교회입니다. 향기나무 성서집 내교회 도현옥 목사님 부부예요. 도현옥 목사님은 울산에서 성도 수가 한 250명 되고 자기 땅과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매년마다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필리핀을 갔대요. 매년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돈을 모아라. 아낌없이 모아라. 그래가지고 빈 병도 팔고 신문지도 팔고 그러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돈을 내가지고서 선교지를 매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는 몽골을 갔답니다. 몽골을 가가지고 몽골 땅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어요. 그 선교지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울란바타르에 아파트를 한 채를 사주셨대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줬어요. 그 예배당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성서집 내교회입니다. 꿈사랑교회를 위임하고 그 다음에 여병무 선교사님이 새롭게 개척을 한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모이고 있죠? 많이 모였습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이분이 의사. 그리고 여기 토야자매가 있죠? 토야자매 남편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예요.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의사 부인이고 이분은 작가래요. 작가래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그 몽골의 여성 사업가 어용바트 자매님을 만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정부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이제 건물에 입주가 된답니다. 4층까지는 상가, 20층까지는 이제 오피스텔 이렇게 된 건물 속에서 거기에 교육센터가 생겨나고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제 아마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은 덴진미양가 전도처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 사서도 있습니다. 한 달에 이 사서가 한 달에 30만 투구릭을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5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걸 받고 한 달 내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땅도 샀고 건물도 지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곳에 뒤편이 있어요. 뒤편 땅을 사라고 우리가 헌금을 내서 줬는데 한길교회가 리모델링이 너무 시급해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저기 바론살라에 교회가 하나 어떻게든지 생겨났으니까 목사님 그 돈을 가지고 한길교회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길교회를 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은 이 지편에도 땅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아무튼 이곳에 이제 2층 건물에 땅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했는데 이곳에는 그 옆에 건물에 보면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출판사를 세웠어요.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여러 책들을 번역을 하고 책을 펴냅니다. 이렇게 예병무 선교사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고교 중퇴 배달부가 연봉 1억이 넘는 그런 것을 이루었다고 자기가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령 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었어요. 지금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우리가 출판하게 됐고 몽골어 사전도 중고등학생용 몽골어 사전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P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도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 몽골에서 그 2대 석사과정을 추천해가지고 강선아 선교사가 추천을 해서 2대 석사과정을 다녔던 또 마쳤던 자매가 있습니다. 채책 자매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채책 자매가 몽골 3P 그 프로 과정을 여병무 선교사님이 돈을 대주면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한 거예요. 스터디를 공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순종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참 갈 길이 묘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기용 대표랑 상담을 했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기용 대표님이 이분을 인턴으로 3P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인턴인데 200만 원 이상 매달 받고 있어요. 인턴인데.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이상을 받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3P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책 소개, 몽골어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 구독자보다 작았거든요. 지금은 몇만 명이 돼버렸어요. 아마 5만 명이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고 나눔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저 책을 사려고 바인더의 힘 저 책을 사려고 책이 계속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믿어주고 따라주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책을 출판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출판사가 이제 몽골 땅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지르볼랑 전도처입니다. 호지르볼랑 들어보셨죠? 여기서 게르도서관이 시작된 곳입니다. 저도 여기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사게 됐어요. 저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요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요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을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꿈사랑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간식 먹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여기에 그 채기 자매님이라고 간호사 출신인 자매님이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채기 자매님 이 땅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땅을 살려고 하다 등기가 된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땅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은 거예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분들은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제 사서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 있던 아이 하나가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채기 자매님을 엄마처럼 그렇게 달라붙고 따르고 그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간식을 먹는데 입에 넣었다가 빼고 입에 넣었다 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과자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자기 아빠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5년 전에 시작된 이 계르도서관에서 주일학교 조금 했을 때 나왔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중학생 된 애가 2명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전도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은 주일학교 보조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우리 교회 중학생 있죠? 보조 선생님. 주일학교 보조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생은 뭐야? 중학교 보조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거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산에 올라가서 이 호지르블랑 이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아주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산 땅인데 이 땅도 더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교회당을 세우면 온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산 옆이니까 뒷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름다운 산인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다 공개를 못합니다만은 이런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바론살라 전도처입니다. 작은 도서관. 여기에서 작은 도서관 개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 다 바로 우리 이제 이번에 개관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이제 도서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도서비로 사라고 해서 주었고 호지르볼랑도 거기에 땅을 일궈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한 500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에 택시 목사하고 김종옥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서관이에요. 2층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알타이 자매라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했던 자매가 있었죠. 그 남편 이름이 가나 형제예요. 가나 형제. 제가 참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울란바토르 대학 교직원이었는데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 치킨집에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밥인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어떤 날은요 하루에 100만 투구리 어치를 판대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훌륭한 집사감입니다. 한길교회 많이 벌어서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얼마 했냐고 이제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 이충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여기 요한 라이브러리라고 잔스 라이브러리라고 한 것이 여기 둘째 아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여기 라이브러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하트갈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하트갈 성서 침례교회는 미국 선교사가 개척한 거예요. 크리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개척한 겁니다. 이분도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에서 파송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곳에서 하트갈 여기에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트갈에서. 근데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하트갈에서는 최초의 카페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이제 짓게 됐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몽골이라면 여기 울란바타르입니다. 울란바타르라면은 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여기서 다르항을 거쳐서 에르드네트를 거쳐서 여기에 무릉에서 하룻밤 자고 1박 2일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1박 2일. 약 980k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1박 2일.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초원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고, 왼쪽에 보면은 염소떼가 수천 마리가 있고, 뭐 소가 있고 말이 있고, 그런 지역을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엉덩이가 아플 정도예요. 가다가 쉬고 또 이제 구경하고, 화장실이 가서 휴게실이 없잖아요. 휴게소가. 그러면 중간에 가서 서다가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그래서 여자들은 필수적으로 양산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게 되면은 하트갈 성서 침례교회 유진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갔더니요,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연 겁니다. 양 1마리 한 10만 원 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온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이곳에서 양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크리스 선교사가 한길 성서 침례교회 출신인 미가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파송해서 이곳에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우리 김종옥 선교사가 제자 양육에서 키운 제자예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곳에서 코로나 때 그때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이곳에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할 곳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미가 목사예요. 저 친구가 미가 목사입니다. 아직도 젊어요. 아주 젊고, 그런데 이곳에 이제 가서, 양고기도 먹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이분이 택시 목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2층에 뭐가 있느냐? 2층에 작은 도서관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꾸민 이후로 주일학생도 많아지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이게 활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게.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도 있고요. 여기에 이 추운 나라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여울이가 아기 방에 유아실에 들어가더니 책을 꺼내는 거예요. 책을. 거기 책이 있으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유진 작은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선호 선교사님도 보이고 양고기를 나눠줘서 먹고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이에요. 미키 선교사님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고기를 다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잘 보세요. 뭐 하고 있는가? 이분이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분이 봉지를 갖고 끝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 우리 미가 목사가 한국어과를 나왔답니다. 한국어과 나온지는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센베이노 하고서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과 나와가지고 지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 선교사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런 거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은 하트가를 치면은 요 지역이 나와요. 요거에 캠프장입니다.
아까 미키 선교사님 수염 기르신 분 있죠? 이분이 이 캠프장을 사가지고 20년 전에 몽골에 와서 이 캠프장을 만드는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요, 미국 교회와 미국 선교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는 왜 가능하지 못하냐면 후원하고 파송한 교회들이 뭘 하냐면 헌금을 하는 이유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이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그걸 알려줘야지 어떻게 캠프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캠프장을 만드는데 캠프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의 성도님들이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건축 봉사를 하고 가고 건축 봉사를 뭐 10일, 20일, 한 달씩 하고 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캠프장인데 잘 보세요.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에 땅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미키 선교사입니다. 아직 60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몽골 땅 온 지 20년 됐답니다. 예병무 선교사 보고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1km라고 그랬죠? 1km. 땅이 들어가면서 왼쪽 좌측 우측에 있는 건물들이 다 거기에 땅입니다. 땅인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 건물도 양털 공장이었어요. 양털을 만드는 그런 근데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 편도 땅도 있고 저 건물이 있고 이 뒤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매년 하는 게 뭐냐면 캠프장을 짓는 거예요. 건물 수리하는 겁니다. 건물 수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캠프장이 더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주 가신 분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캠프장이 어디 있는가. 예,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뒤편입니다. 뒤편. 이쪽은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캠프를 하게 되면 이곳에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 옆에 강이 있어요. 홉속을 호소하고 연결지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이런 곳에서 이제 누가 이 사역을 주관하느냐? 물론 미키 선교사님이 이 캠프장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과정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 그 미가 선교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교사예요. 미가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그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가 뭐가냐면은 캠프장입니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미가 목사 부부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건물 하나에 올라가는데 식당입니다. 고가 높으니까 중위층으로 만들어서 이쪽을 식당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몰라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이 건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2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캠프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들어올 때 왼쪽에 있던 건물인데 이 건물 속에서 아직도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채워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게 건축 그 단기 선교팀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도 인쇄 기계가 있는데 인쇄 기계가 7도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호수입니다. 이 보트 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에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호수에 산과 구름과 물 어우러져 있는 곳. 너무 아름답죠?
예,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가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선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구원받겠다고 손든 겁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이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4명이 손을 들고 예수님 믿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역자들이 다 있죠? 이제 미가 목사님이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가면서 책을 몇 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장학개론에서 그 스노폭스 그 그룹의 회장인 김승호 회장이 쓴 책입니다. 자산이 4천억 이상이 되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반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장사란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행위고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3가지에 걸쳐서 이것을 분석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사인가 사업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하실 분들 잘 들어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3가지는 나는 첫째는 뭐냐면 일에 대한 능력입니다. 일에 대한 능력.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 하면은요, 사장이 직원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사장이 닦는 것도 더 잘 닦고 청소도 더 잘해. 물건 파는 것도 더 잘 팔아. 또 엑셀도 잘해. 직원보다 PPT도 잘해. 이러면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못해. 근데 직원들이 더 뛰어나. 엑셀도 더 잘해. PPT도 더 잘해. 청소하는 것도 더 잘해. 물건 파는 것도 더 잘해.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의 능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장사를 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장의 규모입니다. 내가 시장이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느냐. 장사하는 사람은요, 옆에 가게가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게만 보고서 괜히 시비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가 내 시장이고 세계 전체가 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누구냐? 바로 옆에 가게가 아니에요. 세계가 경쟁 상대예요. 이런 사람은 일의 규모를 볼 때 내가 장사꾼이냐 사업가냐 이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3번째는 수입을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수입이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서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약에 직원을 준다고 할지라도 뭐 일반 직원의 3배 정도의 어떤 것을 얻겠죠, 이익을.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셰프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외식 기업가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의사는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학원 선생은 교육 기업가로 나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나는 장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사를 하고 있다면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보다도 내가 더 잘해. 성도들보다도 내가 더 잘해. 뛰어난 능력이 따라올 수가 없어.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러면 장사꾼인 거예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목사는 잘 못해. 그런데 사역자들이 더 잘해.
뭐든지 더 잘해.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집사님들이 잘하고 성도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것은 사업가의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장사꾼인가? 사업가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 선교 30주년을 마치고 홉스골 호수 옆에 있는 하트갈 성서 침례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미가 목사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 목사가 거기서 그 홉스골 주에 있는 곳에 24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군에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들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일반 성도 사역자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여름이면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아까 택시 목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칭기스 목사도 7월 초에 간답니다. 거기 가서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고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그 캠프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캠프장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미키 선교사님이 만든 거예요. 인프라를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원한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목사님,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했죠. 와서 또 거기까지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15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간곡한 요청에 제가 그래, 그럼 언제쯤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딱 달력을 꺼내가지고 날짜까지 딱 집어줘요. 이때 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했죠. 저 나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불편한 장소는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편하겠습니까? 내 집이 편하고 우리 교회가 편하고 한국 땅이 편한데 불편한 장소예요. 근데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미가 목사님이 하고 있고, 칭기스 목사를 불러서 하고, 택시 목사를 불러서 하고, 나중에 한 달 동안 청소년 캠프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꿈사랑교회에서 2명, 한길교에서 2명이 와가지고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동안 있느냐 그랬더니 한 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교와 봉사를 하며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날 호텔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버스 2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계속 우리가 앉는 자리에다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삼일교회 청년들이 온 거예요. 이 청년들이 약 8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이 와서 선교 봉사를 하러 온 겁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 선교지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보세요. 한국 땅에 있으면 앉아가지고 내 공부만 하기 바빠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아예 예배 시간과 설교 시작과 끝은 놀랍게 알아가지고 끝날 때면 정확히 깨고 시작할 때 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뭘 만들 겁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름방학이면은 일주일은 몽골 땅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자. 이런 아이로 키워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해서 하라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싶으냐면은 김성호 회장이 4천억 자산가예요. 김성호 회장이, 스노폭스 그룹의 김성호 회장이 이번에 외국에 있는 스노폭스를 갖다가 8천억 원을 주고서 팔았답니다. 그걸 팔았대요. 그리고 이분은 부동산, 금융업, 또 외식기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한국 땅에서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프레임에 갇혀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이냐면 자기 부모님과 선생님과 정부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공식으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대학 가야 성공한다. 대학 가야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아예 틀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느라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중앙대학교에 들어갔대요. 중앙대학교 중퇴하고 외국을 갔습니다. 실패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성공 공식이 1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수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이. 그런데 그 프레임 속에 갇혀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빠지면 안 되고, 시험 때면 주일날 예배도 빠지게 하고, 막 그런 공식에 집어넣은 거죠. 아주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부모도 프레임에 갇혀있고 모든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지금 교육부가 난리가 났죠. 아주 무슨 문제 하나를 갖다가 아주 이상한 걸 뭐 툭툭 수능 시험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학원을 갖다가 번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이 이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느냐.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 손을 잡고 가면서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 보세요. 여기 학생들 보세요. 청년들을 보세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불편한 잠을 자면서 말이죠. 씻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가져온 컵라면으로 때워가면서 그러면서 선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 그냥 여기만 있으면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학원 가야 돼. 또 시험 때면 또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밤늦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넓은 세상. 저 어려운 그런 오지에 가서 봉사도 하면서 불편한 것을 지내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몽골 땅에 오게 해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승합차에 전부 다 12명 타는 곳에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지방에 가서 지방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시키면요. 아이들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펑펑 울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고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고 게으르게 살았는지 회개하면서 간증을 나눕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인프라를 구성된 캠프장, 출판사, 그 다음에 대학교, 그리고 도서관 사역 이런 것들이 몽골 땅에 인프라가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매년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전공 과목을 만들어서 몽골 땅에 가서 가르치고 청년들과 함께 뒹굴고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저보다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더 뛰어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오기 직전에 우리 여병무 선교사 부부하고 김종옥 선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하지 말고 사업을 하자.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나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일꾼들을 길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몽골의 새 사역을 중점으로 다시 시작하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몽골에 연합적으로 수련회, 그 다음에 제자학교, 겨울이라도 하라. 그리고 패스터스쿨. 이번에 8월 달에 목회자 학교를 합니다. 이번에 새 목사님, 아주 실력이 좋은 새 목사님 부부가 가요. 그곳에서 몽골의 목회자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조직신학 다 나눠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부탁을 했는데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몽골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후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만 도와주면 몽골 땅에 있는 곳곳에 교회들이 독립이 되고 자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몽골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 어려울 때 6.25 사변 일어나고 어려울 때 포스터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그렇게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립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